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주님은 내 소망과 나의 위로가 영광이 됩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에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이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면서 구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배 회복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갑절의 능력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보이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2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으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밭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같이 봅니다. 누수를 막아 스며나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28장 1절부터 우리가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특히 28장에서는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은 세 친구들과 함께 이 대화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없는 논쟁 속에 욥은 이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지혜롭지만 참된 지혜를 발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통하여서 어떤 은혜와 교훈을 오늘도 받을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우리가 말씀 보면요. 욥은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다듬는 재련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철은 땅 속에서 캐내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 얻는다면서 이 인간의 지식과 노력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알아가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부들은 땅 속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그곳에서 광석을 발견하고 캐냅니다. 그리고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진 지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듯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발견하고 찾고 얻어가지만 결국 이것이 참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솔개나 매의 눈은 가장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을 오른다 할지라도 먹이를 발견하면 바로 낙하해서 이 먹이를 낚아채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뛰어난 솔개와 매도 인간이 가진 능력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용맹스러운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것들 또한 우리가 가진 지혜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교훈받아야 할 것은 아무리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발견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가질 수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것을 모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광물을 발견하고 또 철을 만들며 수고와 노력으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깊고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남들이 갖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으며 능력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배우려고 하는 자세, 갈망하는 것, 나 잘났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으니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의 말, 겸손의 말이 우리 심령에 박혀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보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9절 이후의 말씀 보면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일을 합니다. 돌산을 깨고 산의 뿌리까지 파헤치면서 바위 틈에서 보물을 찾기도 합니다. 댐을 만들어 물을 막고 또 땅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냅니다. 이렇듯 사람은 아무리 깊이 묻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찾고 캐내려 하는 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요즘 세상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1993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쓸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계산기나 주소록, 이메일, 고작 몇 가지만 기능을 갖춘 것이었고 그때의 가격은 당시 899불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회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계속 개발해 오다가 2007년 애플에서 아이폰을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대표하는 회사들마다 스마트폰 최대 경쟁에 끼어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말씀도 보고 들으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게 사람들은 자기의 개발한 어플, 이 앱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톡도 어플이죠. 앱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만들었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을 다운만 받으면 무엇이든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필코 무엇인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신념, 발견하겠다는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지만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석도 찾아내고 새로운 땅도 발견했으며 점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지혜는 우리의 수고로 얻어지고 찾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요, 노력한다고 해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스마트폰에 공급되는 어플들은 많은 사람들이 개발하여 사람들이 저마다 원하는 것을 다운받아 쓰고 있습니다. 어플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면 악한 것이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이것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오늘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에 악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여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겸손한 삶을 살자는 것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며 살자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지식과 지혜로 교만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만 자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